예,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할 차례인데요. 갈라디아서보다도 갈라디아 하기 전에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인데, 그래서 십자가상의 칠언,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그 빌라도 법정이 완전히 불법적이죠. 불법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채 극한의 고통에 시달렸어요.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게 정말 인류가 고안해낸 최악의 형틀이거든요. 거기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뭐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서서히 사람이 이제 죽어가게끔 하는 그런 사형 도구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하시기 전에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상의 칠언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7번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면서 이제 낄낄거리고 조롱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또 참 무지한 군중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선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대상들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조그마한 손해를 끼친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조롱할 처지입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당에. 진짜 이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의 주 없음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순간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젊을 때 주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자지요. 반대로 젊었을 때는 주님을 잘 믿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참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말씀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앞에 서 계셨잖아요. 그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그 헬란 말이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당시 여성을 지칭할 때 폭넓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여인, 여성 혹은 여사, 영부인, 계집 이렇게 전부 다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귀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여야여라는 말을 여사님 혹은 어머니라고 의역을 해도 전혀 의미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첨언한다면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어머니의 아들인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부귀영화 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뭐 자기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식의 이러한 아주 그 천박한 세속적인 이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찬양 고백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그 시대의 아픔을 꿰뚫어 보면서 당시 로마 시대가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 평화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찍어 누르는 평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이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이 거짓 평화죠. 그 로마 시대 거짓 평화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힘센 사람들이 막 그냥 찍어 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이 폭력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참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거지요. 이렇게 깨어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다. 그러니 너는 불의를 보더라도 모른 채 해라. 너는 나서지 말고 뒤로 빠져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없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아들 예수야,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권력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보시옵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요.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니 아들인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 너무 이게 직역을 해놔가지고 그 전후 문맥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이죠. 그 결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와 예수님의 삶은 세상 부귀 영화와 출세를 탐하는 우리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은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상당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조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오히려 이것은 역설적으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철저하게 버림당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반증이지요. 그래서 이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도 외면하고 땅도 외면했어요. 하늘도 침묵하고 땅도 침묵하고 하나님마저 침묵을 지켜하고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쳐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각해낸 그 즉석에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구절을 십자가 위에서 암송하셨던 거예요. 즉석에 생각한 말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찬송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폐부를 찔러오는 그 극한의 고통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조로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읊조리면서 오히려 그 육신의 극한의 고통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돼. 그 예수님이요 자신의 삶을 뭐 후회한다거나 예수님을 원망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석해야 이거는 합당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와 또 뭐 손과 또 온 몸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목이 점점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육신의 목마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막 타는 목마름이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있었지만은 그 육신의 타는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더 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목마름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더 커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이런 목마름. 그런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귀결되고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게 그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받아내려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항상 이걸 마음에 새게 됩니다. No sweat, no sweet 이란 말도 있죠. No sweat.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 달콤함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땀 흘림이 없어도 달콤함을 취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콤함만 맛보려면요,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귀한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진리를 깨달으려고 한다. 이거는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도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뼛속에 새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인생, 그런 하나님 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그 3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몇 시입니까? 3시니까 9시에 숨을 거두신 거죠. 제 9시에. 그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숨을 거둬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뢰고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왔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번의 십자가상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한다 할지라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상의 칠은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했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이제 헤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육로로 갔지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나가고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지나가지고 갈라디아, 브루기아, 그다음에 이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빈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데살로니 베르야, 베르야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썼는데 이 편지를 받아 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역효과가 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뭐 곧 오시니까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판판히 놀고 먹다가 그냥 주님 맞이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판판히 놀고 먹고 이웃에게 폐만 끼치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막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다고 여기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썼는지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시에 썼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가 여기인데 지금의 터키의 중부 쪽 거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터키 중부 쪽에 그 굉장히 광대한 땅입니다. 이 터키 땅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지나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지나갔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지나갔어요. 1차, 2차, 3차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으니까 차치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 여행 때나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때 썼을 텐데 아직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2차에 썼다 하고 어떤 학자들은 3차 전도 여행시에 썼다 하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보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럼 뭐 제가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행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갈라디아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52년경으로 추정이 되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부 다 방문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면요. 그 뒤를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짓밟아 버렸어요. 응? 바울은야 자칭 사도지 그건 사도도 아니야 이거. 지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거지 자칭 사도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가짜 복음이야. 바울이 전한 식으로 여러분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은 일단 할례를 받아 할례. 알았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유대교에서 제시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참 이 미숙한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자꾸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귀가 얇아가지고 바울이 와서 전할 때는 또 잘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그걸 또 잘 듣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전해 듣고요, 그냥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렬한 어조로 편지를 쓴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은 어디 가서 뭐 누구에게 배운 것이나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기가 뭐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 신뢰성,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통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야,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주장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냥 예수님 단순히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일단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유대교가 주장하는,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율법,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율법을 613개로 정리해가지고 613개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나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 장로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건을 들고 99걸음, 99보까지 가면은 그건 일이 아니고 100걸음을 넘어서면 그건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고 이걸 자세히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율법 613개로 정리해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은 그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유대교 교인들에게는 이걸 다 지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 교인들이요, 그걸 지키느라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613개 만약에 지키다가 한 개라도 안 지키게 되면 613개 중에서 612개 지키고 613번째 그걸 못 지키면은 이거는 뭐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 멍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우리에게 거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전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훗날 교회 개혁의 중요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은인데 을을 요타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훗날 교회 개혁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득의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신득의 교리거든요. 이 이신득의 교리를 주장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훗날 교회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이 1500여 년 후에 중세에 마틴 루터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과 함께 충격을 받고 교회 개혁의 불길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어요. 갈라디아서가 교회 개혁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한 영향을 행사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이제 중세교회가 공로사장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천국 가려면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바울 당시 그 초대교회 그 1500년 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1500년 후에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의롭다를 받고 천국 가려면은 예수 믿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들아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했던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이미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 그 면죄부죠.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지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 구입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죠. 그 정도로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이제 그 중세교회 신부였죠. 신부. 사실은 루터는요.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에 그 잘못된 그 교리들, 그 타락상, 부패상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지. 뭐 내가 그냥 뭐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시 교회, 그 이제 당시 교회 이제 캐톨릭 교회죠.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그 성당에 대자보를 그냥 큰 글자로 써가지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 95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시 교회가 발행하던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멈칫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네. 누가 진짜 옳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막 당황해 할 거 아니? 그리고 면죄부를 사던 이제 사람들이 안 사고 막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화를 낸 거죠.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 볼 때 마틴 루터가 이거는 마귀 새끼야 이게. 네? 그래서 그 이제 로마 교황청하고 마틴 루터하고 그 갈등이 점점점 막 증폭되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요, 굉장한 막 그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출교시켜 버린다, 파문시켜 버린다, 막 이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갔는데 이 대표적인 저작들, 루터가 뭐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만 대표적인 저작 세 권이 유명합니다. 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고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걸 빗대어 가지고 교회가 지금 로마 교황청에 바벨론 로마 교황청에 포로로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말을 한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은 이 책에서 그 교황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다. 이런 만인 제사장의 진리를 주장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거의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을 이 루터가 편 거예요. 그래서 또 교황만이 성서 해석권을 가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이제 이거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쓴 후에 2달 만에 또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루터는 당시 교회의 성례전들을 거침없이 공격해 버렸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요, 그 성례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출생하면 뭐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7번 이제 그 중요한 성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아마 캐톨릭에서는 그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캐톨릭에 다니신 분들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성례전들 그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성경은 오직 성찬 성례전과 세례 성례전 2가지 성례만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성찬 성례전과 세례 성례전 이 2가지만을 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뭐 태어나는 그 신생아에게 뭐 성례전을 하고 죽을 때 또 뭐 그 이제 죽음의 성례전 또 하잖아요. 기름 바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그런 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굉장히 그 혁명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또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차원에서 얽매일 뿐이지 그 외에 어떤 곳에서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 캐톨릭 교회로 볼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루터의 사상이 급속하게 이제 퍼지니까 로마 교황청이요,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당시만 해도 교황청이 내 주장을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내 주장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황을 이리 속의 양이다. 예. 그러니까 이 참 교황은 참 순수하고 올바르신 분인데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 교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파문시킨다. 전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루터의 오해였습니다. 결국 교황은요,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보냈고 이걸 이제 본 루터가요, 1520년 10월 10일 그 교황으로부터 온 파문장하고 교회 법령들을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개혁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른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1521년에 1월 달에 찰스 황제라가 이게 이제 문제가 급격하게 이제 퍼지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워름스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이제 그 국회에 오라 소환을 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루터에게 당신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당신 죽어. 이렇게 말렸지만은 루터는요, 보름수 국회의 기와장이 전부 귀신이 되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내가 뭐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주저하겠느냐. 나는 당당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고 출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황제가 루터를 보고 이제 그 보름수 국회 앞에서 지금까지 네가 한 설교 그리고 네가 책을 통해 펼친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응? 내 체면을 봐서라도 딱 한마디만 하면은 파문시키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당시 여러분 파문된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파문당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됐어요. 그럴 정도로요. 교회의 권세가 굉장했던 거예요. 이런 제안에 루터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성경의 진리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말하고 그냥 돌아서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황제가 저처럼 잡아라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벙 이렇게 쪄 있다가 그 순간에 그냥 루터가 쪼박쪼박 보름수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그 밖에서 작센의 친구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프리드리히가 그를 바람처럼 낚아채가지고 발트부룩성이라는 그 프리드의 그 자기 성에 은둔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틴 루터는요,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은요,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게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라틴어를 배운 뭐 신부님들이나 읽어도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 교인들이. 그리고 당시는요. 성경책도 희귀했을 뿐 아니라 성경책을
신부님 외에 일반 성도들이 소지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금서였어요. 금서.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전혀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 전혀 성경을 모르게 해놓고는 마음껏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 성당 지금도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가보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요. 건축비가. 그러니까 그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거든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의 먼저 돌아가신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그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 소리가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가 있던 여러분의 형제, 부모, 자매들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완전히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그 면죄부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발트부룩성의 은둔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라틴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여기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 당시 중세교회 부패가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좀 타락하고 부패가는가? 성도들이요, 성경을 모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경을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 예화나 하고 처세술이나 무슨 성공학이나 이런 거 가르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만 설교하니까 성경을 알 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뭐 그러면 거기에 또 쏙 넘어가. 그래서 이단들이 저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이 거짓 선자들이 많거든요. 저 정광훈이나 뭐 이런 것들, 이 극우 태극기 부대 이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에게 환호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보니까 거기 그 대부분 노인들이지만은 또 젊은이들도 있더라고. 왜 저렇게 그런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는가?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 거짓 것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 교회 개혁한 지 500년이 흘렀지만은 마틴 루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 500년 전에 성도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었고 성경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책이 많이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성경은 희귀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뭐 사람들마다 다 성경책 한 권 이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요, 핑계할 수도 없어. 5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래도 내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 핑계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핑계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거를요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 한 권의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행한 책들의 가치를 전부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책의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그 2000년 이래에 발행한 모든 책들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경책이 이게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저 하늘에 나는 독수리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가치가 인류가 발행한,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보다 더 크다니까요. 저는 그를, 제가 지금까지 뭐 한 40년 이상 성경을 읽고 가르쳐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인류의 그 과학 문명들, 또 성숙한 문명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틴 루터가 한 게 뭐냐면 독신제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수도사들과 수녀원들하고 이제 수녀원의 수녀들하고 미팅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결혼시켰어요. 결혼시키다 보니까 그 수녀원의 수녀들 중에 한 명이 남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자기가 결혼해 줬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아내가요, 캐더린 폰 보라라는 여사인데 원래 수녀였어요. 근데 이제 루터하고 결혼한 거죠. 어느 날 루터가 교회 개혁이 지지부진하니까 낙담이 있었어요. 한숨을 푹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세교회 타락하고 부패 있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교회, 조그마한 교회,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저희 들꽃 샤론 교회,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나도 개혁하는데 진짜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려다가 잘 안 되고 뭐 지지부진하니까 낙담이 있었는데, 이 보라 여사가요,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더니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상복을 입었노라, 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루터가 팍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야, 이 의사. 입이 있다고 함부로 놀려대다니, 옆에 내가 말이에요. 아니 옆에 나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꾸짖으면서 퍼뜩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가? 내가 낙담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깨닫고 더 힘을 내가지고 교회 개혁에 앞장섰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캐더린 폰 보라 여사가요, 정말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미팅해가지고 남아가지고 결혼식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현숙한 여인을 먼저 빼돌린 거예요, 루터가. 저는 나중에 이 천국 가서 이 캐더린 폰 보라 여사를 좀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런 여성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하고 같이 사랑하는 남자는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요, 정말 지혜롭고 또 아주 올곧은 믿음의 소유자랑 만나 사는 게 진짜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다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가요, 사실 중세 때 교회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 개혁에 원동력을 제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아라,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전파하고요. 3장에서는 그 당시의 율법자들을 향한 강한 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뭐냐 도대체가?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이제 하갈과 사라는 두 여인을 비유로 들면서,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갈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라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라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의 후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좋다, 우리가 뭐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멋대로 살자. 이거는 사람도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갔을 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려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신 것이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의 사도로 인정받으려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일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뭐 제자도 아니었고 말이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항상 가는 곳마다. 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제 5절까지는 이제 그 서론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요. 6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2번씩이나 저주를 퍼부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특심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저것들은 신성 모독죄고 그래서 저거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사형시켜야 된다. 이러한 열정이 그냥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완전히 180도로 돌변해 버렸죠.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을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할 때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만나 뵙고 곧바로 전도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여기서 제가 근거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사상, 그 유대교 사상을 전부 버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이걸 세우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3년 만에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또 이제 쫓아와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2개의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한 개는 베드로라는 기둥이었고요. 또 나머지 한 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기둥이었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신망을 얻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정말 무게가 있고요. 한번 말을 하면은 천근 만근의 무게감을 느낄 만큼의 그렇게 아주 참 말이 입이 무거웠고 그리고 한번 말을 하면은 그 말에 그냥 지혜가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라는 것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바울을 1차, 2차, 3차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길리기아 그 행정구역 밑에 조그마한 다소라는 동네였던 것이죠. 우리로 하면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할 때 길리기아는 전라남도, 다소는 광양 이런 뜻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전라남도 광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 쫓아와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 가지고 그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태워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년 동안 은둔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목회자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로 이제 목회자를 이제 결정해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그 큰 교회를 섬기기 힘드니까 길리게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초빙해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1절에. 그래서 내가 수리야, 그다음에 길리기야, 다소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열심으로 바울이 뭐 안디옥 교회나 길리기아 다소 거기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냥 이게 잘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제 교리를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지금 이제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 계속 한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 후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열심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유력한 자들이라는 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베드로 혹은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로 사사로이란 말은 따로 별개로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만나가지고 또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이 개별적으로 한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고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선교하고 또 이제 유력한 자들 그 좀 지도자들에게는 따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느냐 하면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믿겠다면 그냥 세려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완전히 유대교적인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는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유대적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라. 이런 식의 절충안으로 입장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믿겠다 하면 함부로 세례져 버리고 말이에요.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이런 바울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하고 유력한 자들에게는 따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2절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이 디도서의 주인공이 디도죠. 그러니까 디도는 이제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그 부모가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도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또 시비가 자꾸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냥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당시 디도는요 꿋꿋하게 할례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것들이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항상. 항상 사람을 속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해야 돼요. 윤석열 똑같습니다. 이게. 윤석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저것이. 저게 거짓말한 걸 따져보면요. 지금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래. 이 신천지하고 짝짝꿍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신천지 사람들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체험을 했다니까요. 제 앞에서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 해대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얼마나 이 사악한 집단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 집단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지금 짝짝꿍도 놀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윤석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국 교회 타락한 목사들이 또 윤석열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똘똘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루속히 저 윤석열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경적으로 또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뭐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쨌든 그 거리 형제들이 자꾸만 초대교회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리고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건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헬라인 디도는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뿐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도들, 사실은 바울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지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사도들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세워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력하던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로 도와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였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또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더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 봐라. 응?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도 내가 계속 친분이 있고 교제를 하면서 이방인들에 나왔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칭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야고보하고 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하고 내가 친교의 악수를 나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줬다. 그래서 내가 자칭 사도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럼 물론 나도 뭐 가난한 자들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왔다. 당연히 그건 해야 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한 1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 사도가 된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합당을 받는다는 이 본론인데 15절부터 나오는데 그거는요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오니까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 먹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냥 바울이 확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외식한 거지요. 이방인들과 같이 막 밥을 먹고 마셨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적 크리스천들이 베드로 당신 왜 그랬냐 뭐 감히 이방인도 어울렸냐 막 이렇게 따질까봐 그게 귀찮아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지 않은 척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남은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냥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야, 이 바울은요 그냥 뭐 베드로 사도까지도 막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칭 사도가 아니라 나는 베드로 사도까지도 책망한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줬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본론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좀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체크해놨다가 혹시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강주희 집사님, 그만 깨어나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성금요일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도하고. 아,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라고 막 난리 법석을 기도 안 했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앞장서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어지러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그 올곧게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